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사실 자체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시절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한 가지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삶이 무성한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또 먹을 것이 부족하고 우리의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이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신 많은 성도들께도 주님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합니다.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에서 진행하는 국민청원서 여러분 요 작성을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오늘 이번 주 안식일이었죠. 제가 이걸 수정을 못했네요. 26일 오늘 안식일까지 제출이었는데요. 다음 10월 첫 주까지 합회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는 꼭 이 자료를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뭘까요? 네, 어른들 하수들의 장기에 꼬마 상수가 훈수를 두고 있는 장면입니다. 정말 이렇게 둔 거야? 정말 이거 이렇게 둔 거 맞지? 제가 어린 시절에 가끔 이제 어른들하고 장기를 둘 일이 있는데요. 어른들이 장기 두시는 수를 그 어린아이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감 있게 저랑 장기 한번 두시자고 해놓곤 이제 이렇게 두는 수가 영 이제 유치한 것이죠. 어른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포석을 이렇게 두면 뭔가 이렇게 수를 썼을 때 정말 그 수에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이쪽을 움찔하면은 이쪽만 보고 저쪽은 하나도 안 보고 또 이쪽에 이렇게 한 수를 두면 또 이쪽만 보고 저쪽에서 돌아가는 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죠. 그때 어른들이 묻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이렇게 딱 한 수를 두고 이렇게 맞수를 두려고 하면 정말 이렇게 둔 거야? 이렇게 둔 거 맞지? 물어봅니다. 거기 분명히 졸 같은 거 하나가 이렇게 있어갖고 낼름 먹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둔 거야? 맞지?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렇게 뒀다고 나는 그거 먹어서 좋다고 하고 있으면 당장 어디선가 상이나 말 같은 게 샥 날라가고 포 같은 게 날라와서 그걸 낼름 제 차나 포를 먹어버리죠. 정말 나중에 보면 너덜너덜해져 있습니다. 남는 게 없죠. 어떻게 보면 버리는 말 같지만 그 버리는 말을 먹으면 그것은 죽는 말입니다. 그거 잘못 먹으면 체합니다. 바로 그 게임에서 져버리죠. 오늘 저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보면 버리는 말처럼 보입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등장해서 지구를 구원하려고 했다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기간을 머물다가 그것도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습은 그냥 버리는 말 같은 느낌이 버리는 말처럼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자신을 버리신 그 일이 도리어 승리를 바라는 일이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버림과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버림과 바람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이기도 한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갈릴리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이 두 절에 살펴보면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 그리고 그물을 깁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주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를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그물을 던진다는 말의 뜻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발로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그것은 붓다, 혹은 뿌리다, 혹은 던지다, 혹은 맡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붓는 것도 이 발로라고 하는 거죠. 뭔가를 부어내는 것입니다. 왜 붓는 것입니까? 부어서 다시 채우려고 붓는 것이죠. 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왜 뿌리죠? 거두려고 뿌리는 것입니다.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왜 던지죠? 물고기를 낚으려고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맡기다 하는 것입니다.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의탁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물을 던지는 것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 던진 것을 가지고 나오는 소출을 통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내 생계를 거기에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삶에 성실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그것은 던지지만 버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시 얻기 위한 것이고 움켜쥐기 위한 것이죠. 여기 금을 깁는다는 단어는 카타르티조입니다. 카타르티조는 갖추다, 준비하다, 마련하다, 복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를 완성하고 또 세우고 설립하고 복구시키고 갖추고 이렇게 지키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찢어져 있던 그물을 다시 정비해서 완성시키고 완전하게 만들죠.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성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내 삶의 생계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움켜줘야 돼요.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회복시키고 잡아야 돼요. 바로 잡는 것이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소득과 소출을 바라고 쉼없이 그물을 던지고 또 거둔 후 찢어진 그물을 다시 깁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죠. 거기서 바로 이들의 소득과 소출이 나오고 그것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노고를 견딜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 참 열심히 산다, 성실하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다음 장면에서 그들의 모습이 순식간에 바뀝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 나를 따라오라 할 때 이 따라, 이것은 오피소라는 단어인데요. 따르다, 또 뒤로, 또 뒤에, 혹은 돌이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라는 듀테입니다. 와라, 와서 봐라. 여기 와 보라 할 때 그 와, 오라 하는 그 앞에 단어가 이 듀테입니다. 와서 상속해라. 너희 받을 것을 와서 상속받아라 할 때 이 와라 하는 단어가 듀테입니다. 뒤에 와라, 오라 하는 말은 와서 무언가를 하라는 말이에요. 보고 받으라는 말입니다. 따라오라. 너가 지금 소득을 얻고 소출을 얻으려고 하는 그곳에서 돌이켜서 내게 와서 내게 받아라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업체를 가지고 계셨나요?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거기서 월급을 제대로 받고 사업을, 자기의 그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재정을 혹은 물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분이었어요. 그분이 외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를 와서 봐라. 사람 낚는 어부의 그 직을 상속받아라, 와서.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을 꼬시는 거죠, 그냥. 꼬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행동은 사실상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여기에 어떤 역동이 크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제자들이 또록 따라왔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소득과 소출을, 여러분의 생계를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다 팽개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여기 버려두고라는 단어 아피에미는 버려두다, 내보내다, 혹은 용서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였다가 해산시킬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하고, 어딘가 우리 파병하죠. 파견 나가게 하는, 파견하는 그런 데도 씁니다. 때로는 무죄 방면시킬 때도 이런 단어를 씁니다. 용서하고 탕감하고 용납하고 허락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포기하고 방임하고 소홀히 대하는 그럴 때 이 단어를 주로 씁니다. 버려두고. 이 단어는 그저 정말 버리는 것입니다. 내버리는 것입니다. 놔두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물, 배, 자기들의 생계와 소득과 이익을 만들어주는 것이요, 꿈과 미래를 보장해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사는 어부들은 그냥 평생 그 업이 천직이라, 그것이 그들을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물과 배를 버려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아버지를 버려뒀어요.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에게 유산을 줄 존재입니다. 상속을 해주는 존재예요. 그들이 그것을 받아서 자신의 삶에 일단 기반을 삼고 거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발전하고자 하는 이 기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디딤돌이죠. 그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따르는 것입니다. 이 아콜류테오라는 단어는 따르다, 뒤따르다, 혹은 동반자가 되다, 동반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살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의식주 아닙니까? 일단 의식주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이 직을 버려두는 것, 이런 결단을 어떻게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한마디에 덜커덕 다 버려두고 따라가는 결정을 할 수 있을까? 너무 이런 행동, 무모한 행동이 아닐까? 사실 이 장면을 살펴보면 그들이 어떻게 그분을 따르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나를 따라와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버려두고 쫓았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써 있어요. 그 중간에 어떤 감정적인 역동이나 그 전에 어떤 사전 작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자체는 이렇게 설명 안 해요.
물론 우리가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찾아보거나 하면 그 내막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뭐 이런 기타의 지식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만 성경만 보자면 어떤 심리적 변화가 느껴질 만한 역동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어떻게 돌이켰는지에 대한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돌이킬 때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돌이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분명하게 나오죠.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를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드러내고 싶은 장면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가 지금 더 집중 조명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버리지 않는 것이 더 성실하게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누가 와가지고 뭐 누구한테 예를 들까요? 지윤우, 너 하던 공부 다 내던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하면 따라가겠어요? 뭐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 건지,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꿈을 향해서 전진하고 소득을 향해서 투자하고 든든한 배경을 갖기 위해서 인맥을 잘 관리하고 하는 일은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참된 잘 사는 덕목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부지런한 사람들이고 성실하다 칭찬받을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디 헛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지 남 일하는 데 와가지고 에이 썩 꺼져! 이렇게 얘기해야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그런 것들을 버려라 라고 하는 삶으로 부르십니다. 소득을 얻고 생계를 잘 유지하고 인맥 관리를 잘해서 든든한 배경을 갖는 일을 버려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난으로, 불성실로, 무모함으로, 불균형으로 이렇게 선동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어떨 땐 따라가기 싫고 지금 가진 것을 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성도들 마음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우선순위에서 너의 생계와 네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버리고 그 자리에 나를 채우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사명을 채우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시덥지 않은 소리, 당장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가기를 주저하게 되고 결단 내리는 것이 어려운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는 말을 농담 섞어서 하곤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제 자신의 입술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데요. 뭔가 결단을 내리고 헌신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문장을 많이 쓴다는 것이죠. 좋다는 것, 또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이라는 건 알겠지만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싶지는 않아. 그럴 만큼 매력적이지 않아. 혹은 그냥 귀찮아. 귀찮도다 라는 말을 여러분 무슨 인생의 깨달음을 얻은 양 위장해서 쓰는 표현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외면해 가는 그런 모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턱대고 나의 믿음을 증명하겠어 라고 어떤 객기를 부리면서 결정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대책 없이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은 분명 버려두고 그분을 쫓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귀차니즘 이런 거나 우리의 미온적 태도 이런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미온적 태도를 허용하지 않으세요. 우상도 섬기고 들고 있으면서 나에게 예배하러 와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으신단 말입니다. 너무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면서 무엇을 버리셨는지 그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모본을 우리가 제대로 주목하여 보고 그 의미를, 그 무게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내 결정이 미온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러분, 거기 하나님의 본체, 이 말은요, 하나님의 실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 실체로 드러나신 거예요. 그분의 실체입니다. 그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자체이십니다. 하나님 자체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비우셨대요.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게 뭔지 정확히 몰랐는데 그 다음을 보니까 알겠어요. 자기를 비웠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실체를 비워내고 버리고 거기에 사람들을, 인간의 형상을 채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버리시고 얻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우고 인간을 채운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일까요? 비교할 수 없는 상실 가운데 자기를 버리고 던지신 것입니다. 그분의 피가, 여러분, 우리가 대속 제물로 정당하다, 그분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그 방법이 합당하다는 것이지 그 방법 외에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그분의 피가 대속 제물로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 피의 값이 적정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피의 값, 그 무게는 우리의 죽은 생명에 비해서 너무나도 값비싼 값이 치러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그 희생의 무게,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버린 것을 보십시오. 뭘 버렸습니까? 그들은 죽을 육신의 생계를 버렸습니다. 그들은 죽을 육신의 미래를 버렸습니다. 그들은 죽을 육신의 든든함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버린 것은 죽을 육신을 위한 것들을 버린 거죠. 예수님이 버리신 건 뭐예요? 영원하시고 영광스럽고 찬란하신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와 그 본체 실체를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돌이켜 영생을 주시는 나사렛 예수의 뒤를 따르는 이 제자들의 모습. 그들은 그들의 것을 버리고 예수의 꿈과 사명과 나라를 바란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걸 그렇게 버릴 수 있었나? 그들이 과감하게 버려야만 했던 이유, 그리고 왜 버려야 했는지, 그것은 그들이 더 큰 꿈과 사명과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버리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진 것을 버릴 결단을 하는 것은 사실 큰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마음만 먹고 의향만 가진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당장 생계에 대한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는 것, 무모한 일인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선택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장 내가 하던 일을 접어두고 이젠 내가 선교에 나서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탁 하고 여보 당신이 아이들을 건사하시오. 나는 선교 일선으로 가겠소. 무슨 제자들이 하듯이 이렇게 베드로의 장모가 이것 때문에 열병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 열병의 정확한 표현은 화병입니다.
화병이 나가지고 펄펄 끓어요. 그런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베드로가 어서 들어오세요. 그러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어요. 그럼 장모가 어떻겠습니까? 열병이 날 만한, 화병이 날 만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나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당장 그 생계를 위한 직업을 내팽겨칠 수는 없지만, 당장 내가 하고 있는 학업을 내팽겨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부와 돈벌이가 내 삶을 의탁하고 의지할 것이 되지 않게 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의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탐심과 욕심이 내 삶의 행동을 결정하는 그 결정력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버리시고 우리를 바라신 예수님의 모범이 우리를 감동하시면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온 우리의 관성을 버리고 사람의 구원을 바라고 자신을 던지신 분의 삶을 우리도 뒤따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먹어봐야 죽기밖에 안 하는 그 버리는 말.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보였지만 그분은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말은 아무리 가지고 그것을 애를 쓰고 잡고 살려려고 해봐야 결국 죽는 말입니다. 그런 말 과감하게 버려야겠습니다. 제자들처럼 자기를 버리고 예수를, 하늘을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